네, 오늘은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을 닮아 이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각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나누고자 하는데 그동안에 제가 좀 너무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해서 오늘 약간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섬김의 리더십인데 저는 기독교의 리더십의 중요한 두 가지를 뽑아라면 온유 리더십과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유 리더십은 자기를 변화시키는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섬김의 리더십은 대인관계고 또 이 사회를 변혁하는 그 변혁적 리더십이 바로 이 섬김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일단 결론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시간을 같이 가졌고요. 젊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학회와 또 강영환 교수님께서 깜짝 오셔가지고 또 즐거운 나눔의 시간이 있었고요. 또 금요일 날은 이렇게 또 자연희학님에서 같이 또 이렇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요. 한 컷을 찍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저는 진짜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다 헌신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여기가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에 교회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부여받은 사명은 아주 독특한 사명을 저는 부여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배에 탄 겁니다. 이 같은 배에 탔기 때문에 이 배에 타서 같이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할 이 중차대한 이 사명 가운데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교회가 이 신뢰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을 만들어 나가야 될 건가 이것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결론부만 말씀을 읽었고요. 이 본문 말씀은 앞에부터 사실 출발을 합니다. 이 앞에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요 읽어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그 특이하게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요 35절부터 이야기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35절부터 출발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이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 제자들이 생각한 영광은 무엇일까? 이 큰 질문을 놓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이 영광은 무엇일까?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좀 우리 얘기를 좀 들어달라 라고 얘기하니까 뭘 니들이 원하냐 하면서 예수님과 내가 따르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이 마지막 3년 차에 좀 들어달라. 뭘 원하냐 니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 원하는 바를 3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우리는 좌편에 앉혀주소서. 그러면 이 제자들이 원하는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제자들이 원하는 영광은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속적인 성공입니다. 예,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 외에는 마테마가 누가는 명확하게 이 영광에 대한 구절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37장, 요한복음 7장 37절 9절인데, 여기서 제가 빨간 글씨를 넣어놨어요. 명절 끝난 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먹고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이 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영광이 뭐냐?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제가 뽑았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어요. 뭔지를 몰랐어. 전혀 몰랐대요. 몰랐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예수께서 기록된 것과 이대로 이같이 하신 것을 세상에 났다 했는데, 이것도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키는요, 바로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거는 아마 이때도 제자들은 착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할 땐 제자들, 아, 주님께서 진짜 왕이 되시려고 하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죽으러 왔다. 그것이 내가 받을 영광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의 개념과 제자들이 말하는 이 영광의 극단은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르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경영이란 무엇인가. 갑자기 주제가 다른 것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경영이란 무엇인가라는 걸 가지고 이 섬김의 리더십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나눴던 주제하고는 약간 좀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이 경영이란 무엇인가를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속적 경영 원리가 이거래요. 조직의 책임자가 조직의 존재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협조를 얻으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조직, 지휘, 통제의 기능을 반복하는 과정이다. 이게 바로 경영의 이 정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론 러시라는 기독교 경영학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래서 이 말을 요약해서 영어로 저렇게 써놨습니다. Get things done through others.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잘 끝마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세속적 경영의 원리랍니다. 그러면 이 세속적 경영의 원리와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섬김의 리더십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적 경영의 원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요, lord it over th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 사람들은요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집권자들의 리더십이다. 이것이 바로 그 원리다. 그 고관들은 그들을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뭐냐, 기독교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라. 그래서 you must be your servant 라고 영어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기에서 이 마이론 러시라는 기독교 경영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분께서는요, 여기에서 성경적 경영의 원리를 뽑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열왕기상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 말씀인데 그 결론을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는데 이 열왕기상 12장 7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노인들의 충고입니다. 노인들의 충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너무 비약적인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 설명을 드리면요,
이 배경 설명은 좀 복잡한 얘기인데 열왕기상 9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열왕기상 9장. 성경을 여기부터는 좀 있으시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의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상 9장인데요. 이 9장에 보게 되면요.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했다. 이 밀로를 건축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 여기다 제가 넣진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이 9장을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9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무엇을 했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솔로몬은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갑자기 솔로몬은요, 다른 왕들과 경제적인 교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1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경제적인 교류를 하느냐? 15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역군들을 일으킨 까닭은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과 밀로, 여기 밀로 나오죠?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돌과 게세를 건축하려 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느냐? 저거는 제가 챗 GPT로 밀로를 그림 그려봐 했더니 제가 뽑은 겁니다. 그냥 얘기하면은 좀, 밀로가 뭐야? 생각이 들 것 같아가지고 얘기했더니 밀로를 저렇게 그림을 뽑아줬어요. 밀로를 그림을 뽑아줬는데,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놀랄만한 그 어떤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솔로몬은요, 건축가였다는 거예요. 도시의 건축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읽었던 구절에 충격적인 부분이 하나가 뭐가 있냐? 이 도시의 이름들이요, 이방 신들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바알랏은 바알 신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 땅에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들의 성들을 건축했다. 이거 뭐냐? 전쟁에 방비하기 위한 도시를 건축한 건축자입니다. 그래서 또한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 건축을 위해서 최초의 노예제도, 이 노예제도를 도입한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노예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디에서 배워왔느냐? 이집트에 솔로몬이 이때쯤 됐으면요, 이집트 피라미드이 최소 아무리 못해도 BC 2500년 전 이렇게 되니까요, 2000년 전에 솔로몬 기점으로 약 2000년 전에 스핑크스가 있었어요. 대략적으로 연대로 따지면요. 그리고 솔로몬은 아마 그 이집트에 가서 어마어마한 그 건축술을 다 봤을 거예요. 야, 이 도시의 건축술. 그때 솔로몬은 그 파라오의 딸과 정략적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오면서 그 딸을 위한 성을 건축했을 때 그것은 이집트의 건축 공법에 의해서 들여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가였거든요. 이 건축가였는데,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과 니므롯은 어마어마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둘 다 똑같이 도시의 건축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의 니므롯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 반항하는 도시의 건축가인데, 그의 후손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타락한 도시들을 세웠던 부류의 사람들이었고요. 그 대표적인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론이었고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니므롯의 전통이었고요. 솔로몬도 역시 그러한 전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노예를 역군으로 삼았어요. 21절에 보면은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의 역군으로 삼았다.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솔로몬이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24절,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밀로를 건축했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와 명성을 다 쌓아 올렸습니다. 솔로몬이.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 솔로몬은 제가 봤을 때 섬기는 자가 된 게 아니고요.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그들을 군림하고 지배자로 등극을 했는데 솔로몬은요, 섬기는 자가 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지배자가 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솔로몬을 콕 집어서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 맞습니다. 솔로몬을 콕 집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솔로몬의 그 영광은 누가 바랬던 영광일까요? 제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영광보다 이 백합이 더 아름답다. 내가 그런 영광을 너에게 주려고 내가 세상에 온 게 아니다. 그런 솔로몬의 영광, 그 솔로몬의 입은 그 영광보다도 이 백합이 더 아름답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했던 교육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이걸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이 백합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후기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죽기 직전에 또 그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동상이몽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뭔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 얘기할 때 제자들은 바뀐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3년 내내 이 제자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꾸중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니들은 깨닫지 못하느냐고서 돌대가리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에 우리 읽었던 구절에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이 꾸짖은 게 아니고 이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10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모른다.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를 너희가 모른다. 아직도 모른다. 이게 아는 게 아니다. 니들이 지금 구하는 영광을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나의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이걸 이해했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래도 몰라. 모르는 건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답을 보면 알아요. 마실 수 있다고. 여기서 내가 마실 수 있다. 예수님은 이거를 그리 마실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은 여기서 잔의 의미가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세요. 그때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때 이 잔의 의미는 죽음입니다. 죽음. 넌 나와 함께 그 죽음을 죽으러 갈 수 있냐.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에게 그걸 물었는데 너희가 내가 하는 의도를 모른다고 했던 그 예수님의 의도를요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마실 수 있다고.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제자들의 반응. 여러분들은 어떤 기독교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일이 잘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럼 그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 아닌지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반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린 성경적 경영의 원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여기서 마이론 러시는요 성경적 경영 원리를 여기서 찾을 수 있대요. 영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Management is the meeting the needs of people as they work at accomplishing their jobs. 그랬습니다. 경영이란 사람이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동안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경영이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경영이 아니고
기독교적인 경영은 이것이 되어야 돼요. 하고 비교를 하라고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제가 이거를 넣는 이유는 뭐냐면요. 섬김이란 뭐냐. 섬김이란 뭐냐. 섬김이란 뭘까요? 섬김이란 뭐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섬김이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 경영의 원리도 다른 사람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경영학자지만 이분의 의견이 좀 동의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소개를 드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섬김을 통해 필요가 채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성서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 구절에서 다 힌트가 있습니다. 정답은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 말씀을 드렸고, 이 섬김의 이 필요가 채워져요. 채워지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혹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이 질문을 놓고요.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배경 설명이냐? 아까 그래서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했잖아요. 근데 그 밀로를 건축할 때 그 건축의 총 리더가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있어요? 이 건축의 총 리더로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 리더가 성경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 리더가 설명이 나오거든요. 어디 나오냐? 열왕기상 1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 밀로를 건축한 총 리더가 나옵니다. 여기 누가 나오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리더로 세웁니다. 여로보암은 누구죠?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북이스라엘의 나중에 왕이 되는 반역자예요. 근데 그 반역자가 리더가 돼가지고 27절에 보니까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다. 솔로몬 왕을 대적한 왕이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었거든요. 근데 그 여로보암이 밀로를 건축했어요. 이러하니라. 건축하다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이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에서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여로보암은요, 도시의 건축을 총감독했던 리더였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이 유대 민족의 타락과 근본적인 관련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건축할 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있대요. 그 이야기 뭔지 아십니까? 도시를 건축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긴대요. 다른 신을 섬긴대요. 도시를 건축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다른 신을 섬긴대. 예. 그래서 여호와의 집과 바알의 집을 건축한 사람은요, 놀랍게도 동일한 인물이었대요. 여호와의 집을 건축한 사람과 바알의 그 집을 건축한 인물은, 그 건축자는 똑같은 동일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대적해서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을 쳤어요. 여로보암은 도망을 쳤는데 그때 애굽 왕 시삭이 이르러서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다. 솔로몬의 죽기까지 그는 도망쳐서 거기서 있었어요. 그럼 도망치면서 여로보암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이집트의 이방인들이 건축했던 수많은 문명과 기술을 배워서
북이스라엘로 갖고 갔을 거예요. 이게 바로 여로보암이 만든 업적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르호보암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르호보암도 똑같았어요. 사실은 르호보암도 얼마나 똑같았냐, 여러분들이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요, 역대하 11장 5절 이하부터는 르호보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하 11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다. 자, 여기도 똑같죠? 르호보암도 동일하게 동시대 역사성 속에서 도시 문명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도시 문명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경쟁적으로 이 성읍들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성읍들을 다 세우시면요, 10절까지 15개의 도시를 건축합니다. 르호보암이 15개의 도시를 건축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12절도 각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심히 강하게 했다.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 속했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면서 이 도시의 건축가가 나타난 걸로 그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도 역시 12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니까요, 1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8절보다도 12장 2절부터 보니까요,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서 올라왔다. 자, 애굽 왕 시삭이 쳐서 올라왔어요. 정치적인 관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치적 관계냐? 여러분들은 이집트가 여로보암 편인 것 같습니까? 르호보암 편인 것 같습니까?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망명을 했어요. 이집트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첫 통치자가 누가 되느냐? 여로보암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이 전쟁에서 이집트는 남유다 편이었을까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편이었을까요? 네? 당연히 여로보암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여로보암이 이집트한테 부탁했을 것 같아요. 르호보암 좀 전쟁 좀 일으켜서 날 도와서 좀 쳐봐 좀. 쟤 때문에 못 살겠어. 아마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이 시삭 왕이 쳐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결국은 애국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결국은 르호보암은 전쟁에서 패배했답니다. 이게 바로 유대 나라의 역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의 12장에 가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때 왕이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이 이 왕이 됐을 때 누가 왔느냐? 열왕기상 12장의 4절에 보면요,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에 노예가 없었어. 노예가 없었는데 이 노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제발 이제 이 노예제도 없애주고 부친처럼 하지 마라. 우리가 너무 힘들다. 이 고역과 매운 멍에가 너무 힘드니까 이걸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내게로 와라 하면 백성이 나갔어요. 3일 후에 왔어요. 근데 그때 6절입니다. 6절.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자, 이 노인들은 누굽니까? 솔로몬과 함께 통치했던 리더십 그룹이었어요. 노인들이었어요. 그 리더십 그룹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솔로몬이 어떻게 잘못된 통치를 했는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물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르호보암이 그 노인분들에게, 그 리더십들에게 내가 어떻게 통치하면 좋겠냐 했더니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이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대답할 그 노인들이 말했어요. 왕이요, 왕이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라. 이 백성의 지배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종이 되라. 이 노인에 얘기했어요. 종이 되라.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해봐라. 그러면 그들은 왕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질문 던진 겁니다. 만약에 섬김을 통해 이 필요가 채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오늘 본문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론을 제가 이렇게 짓겠습니다. 리더를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헌신을 하게 됩니다.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게 뭐냐? 솔로몬과 같이 통치 그룹에 있었던 그 노인들의 이야기예요. 이 노인들이 얘기한 게 바로 이겁니다. 먼저 왕이 종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백성들은 그 왕을 위해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헌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 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똑같이 반복돼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걸었던 것처럼 보이는 이 제자들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요한이 그런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뭘 말하는지를 몰랐다. 그 제자들이. 그럼 언제 알았느냐? 요한에 의하면 언제 알았어요?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리더십이고 너희가 나를 닮으라.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경영의 원리가 되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마이너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 제가 그대로 나눴습니다. If you train a man, 이 말 사람을 훈련을 시키면 he will become one you are. 그는 너처럼 될 거래. 그런데 but if you serve him, 네가 만약에 그를 섬긴다면 the sky is the limit as to what it can become. 그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섬기는 자는요, 놀랍도록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대요. 왜? 내가 지금 섬기는 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될지 나도 몰라. 하나님만이 그를 지도하고 그를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훈련과 섬김의 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지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닮아 이런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한 사람들이 되기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은 퀴즈를 드리는데 이 네 가지를 못 알아맞히면 안 끝납니다. 퀴즈. 저 퀴즈인데 이 퀴즈는요, 제가 니무롯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답을 끄집어내려고 만들었습니다. 읽진 않겠습니다. 지금 성경책을 펴시고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끝내겠습니다. 자, 이거는 마이런 러시인 경영학자가 4가지 성경적인 조직의 경영의 원리를 4가지를 뽑았습니다. Key Ingredient of Successful Organization이라고 해서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 보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경영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들이 경영하는 것을 나도 금지할 수 없다 할 정도로 대단한 성공적 과업이었는데 이들이 경영하는 일, 여러분들이 한번 창세기 1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어디 나오냐? 6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 대박 터진 일이었고 어마어마한 성공적인 일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셨어요. 그러면 성공적인 이 경영의 원리를 4가지의 키팩터를 뽑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읽고 나서 그 구절 속에서 성공적으로 어떤 공동체나 기업을 이끌어가기 위한 4가지 원리를 뽑는 겁니다. 네. 네, 있으면 발표해 주십시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청년 모임을 하고 청년들이 와 있습니다. 뒤에 요한 형제와 문근 형제가 앉아 있는데 필히 1개를 뽑아주세요. 반드시 미션입니다. 네, 혹시 있습니까? 오늘 아무래도 예배 끝나기가 힘들 것 같은데. 한 언어. 네, 지금 성사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이것은요, 조직에서요, 가장 중요한 키팩터 중에 하나래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한 키팩터인지는 다음에 한번 전체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나왔습니다. 나머지 3개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3개. 네? 흩어지지 않는 거요? 흩어지지 않는 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자, 네? 어떤 거요? 도시건설을 네. 그치고. 네, 그치는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닌데요. 일단 여기 4가지 카테고리에는 정답은 아니고요. 이 3가지 중에 하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나왔어요. 나왔고, 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중요한 게. 자, 청년 부탁해요. 말해보세요. 네? 화물 건설? 네, 건설하는데 이 건설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합니다. 뉴 테크놀로지. 뉴 테크놀로지. 아, 뉴 테크놀로지. 여기는 아닙니다. 예. 한 목표. 예? 예? 한 목표. 아유, 혼자 다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건요, 이겁니다. Commitment, work on a goal. 3절, 4절입니다. 제가 이거는요, 물론 그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쓰셨던 옛날에 그 스티븐 코비는요,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책에다 어떤 말을 해놨냐,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느 날 기업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그 기업을 갔대요. 그 사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사장실 앞에 딱 가가지고서 이 기업에 목표가 있습니까? 딱 얘기를 했대요. 아, 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어디냐고 했더니 그 사장실 액자를 보여주더래요. 보라고 저게 우리 기업의 목표와 이념을 저기 딱 떠놓지 않았냐. 딱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옆에 쫙 지나간 직원이 한 명 있었대요. 그 직원을 불렀대요. 이 회사의 목표가 뭐냐 물어봤대요. 그때 직원이 말을 못 하더래요. 그때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를 했대요. 이 회사에는 적이 없다고. 액자 속에 들어있는 기업의 목표는 목표가 아니다. 이 목표는 이 목표에 대한 헌신, 그 모든 조직 공동체에 있는 그 사람들이 공유된, 헌신된 목표가 있을 때만 그 조직이 돌아간다. 액자 속에 들어있는 것만 갖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랭차드라는 분이 무슨 책을 썼느냐, 공호라는 책을 썼어요, 옛날에. 다람쥐 정신, 비버의 방식, 기러기의 정신. 그 나오거든요. 다 망해가는 그 기업체에, 한 부서가 유독 생산성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좋나 갔대요. 갔더니 인디언 부족 출신 중에 한 명이 리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서 물어봤대요. 왜 여기는 이렇게 생산성이 좋냐? 다 망해가는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말은 안 해주고 다람쥐를 보여주도록 하더래요. 그래가지고서 저 다람쥐 한번 보라고. 다람쥐의 그 시간당 생산성이 장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람쥐가 이 밤을 물어가서 그 싸놓는 게요. 굉장히 큰 어떤 그 방식이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걸 관찰하면서 느낀 게 뭐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목표에 헌신된 그런 조직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6개월이면 문을 닫을 그 공장을요. 이 어떤 이 원리를 통해서 배울 때 이 나중에 공장을 가장 잘 나가는 공장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때 이 목표를 공유하는데 한 80%의 시간을 쏟아부었대요. 그 책은 그렇게 나옵니다. 다 망해가는 공장을 살리십시다 했는데 리더들부터 콧방귀를 끼기 시작하면서 뭐 망하는데 뭘 합니까? 이걸 공유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2개를 맞추고 나머지 2개 나왔습니다. 네. 자, 아까 네? 시스템은 사실 아까 그 현정자매가 얘기한 게 아까 흩어짐과 관련이 좀 있긴 있어요. 관련이 있는데 제가 그냥 정답을 이건 얘기를 하겠습니다. 맞춘 걸로 하고 제가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Unity among the people이라고 써놨습니다. 이분은. 사람들 사이에 하나됨이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성교사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Effective Communication System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건데 힌트를 드리자면 이게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성공적으로 되지 않았대요. 니무롯이 건설한 이 도시가 마지막 이 한 요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셨대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자기 이름을 예? 자기 이름을 떨치는 예, 자기 이름을 떨치는 걸 반대로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이 정답입니다. 하나만 예? 성김인데요. 이게 그 정반대로 생각하면, 물론 이제 그것도 틀린 답은 아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정확한 키 단어, 워드로 옮긴다면요. 바로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제가 제가 이게 사실은요, 이거를 어디서 한 거냐면, 제가 옛날에 예람에서 직장 생활할 때, 거기에서 그 리더들 기독교 경영으로 한번 교육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거 지금 그 당시에 준비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 이거 다 맞추거든요. 마지막 4번을 항상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4번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Doing the will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으셨대요. 이 네 가지가 마이런 러시가 제시하는 성공적인 조직 경영의 원리, 성경적인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원리로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세속적인 경영의 원리가 아닌
이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거를 도표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저 나뭇잎의 씨앗과 같은 그 믿음에 대해서 주구장창 지금까지 설명을 해놨습니다. 끊임없이 거기서 뱅뱅 돌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그쪽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지진 나는 것 같아서 이제 넘어와서 저 서번트 리더십, 사회의 변화와 대인관계의 리더십과 이 변혁적 리더십으로 한 번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뽑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변혁적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모인 분들이 비록 많진 않고 여기 많은 분들이 비록 적지만요. 네.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요. 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지혜를 짜낸다면요. 비록 공간은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님께서 주신 과업을 감당할 수 있기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연구소와 출판사역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2024년 11월이 됐는데 여기에 모인 건요 사실 진짜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에게선 그렇고요. 또 어제 그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바가 뭐냐면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청년 모임도 막 10몇 명까지 생각 안 했고 많이면 한 10명 정도 올 것이다. 그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걸 보면서 와 이제 이게 시작인데 이 일을 통해서 이 한국 교회와 해야 될 이 사명적인 과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여기서 같이 헌신하고 같이 동역해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든 아니면 조용히 기도하든 찬양이 나올 동안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